할렐루야. 성도님 반갑습니다. 저는 또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여기에서 세 번째 왔습니다. 오늘 주차장에 주차하는데 제 마음이요 굉장히 서정침례교회하고 가까운 것 같아요. 세 번째 왔으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가까우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서정침례교회가 굉장히 사랑스럽고 참 좋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추수감사절날 또 집회를 부탁받았는데 이제 감사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게 뭘까? 예배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그 예배되게 이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SBS의 그 프로그램 생활의 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활의 달인.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프로 아시죠? 수십 년간 한 분야에 종사하며 부단한 열정과 노력으로 이 달인의 경지에 이르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삶의 스토리와 리얼리티가 담겨서 그 자체가 다큐멘터리로 이 달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프로그램이죠. 어떤 사람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이게 달인이 되는 거예요. 달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반복한다는 것이고,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전문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이 일이 쉽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자랑스러워 한다는 거죠. 왜 제가 오늘 설교소론에 이 말씀을 전하느냐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특별히 오늘 교회 중직자들, 장로님들, 또 신앙생활 오래 한 권사님들 계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달인이에요. 달인입니다. 무엇에 대한 달인입니까? 예배의 달인입니다. 예배의 달인. 왜냐, 우리는 늘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익숙하기에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정도 신앙생활하면 예배를 몇 번 정도 드릴까요? 1년에 주일만 예배 드리면 52번이잖아요. 10년 주일만 예배 드리면 520번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좀 믿음이 있어서 수요 예배 드리면요 한 1000번 정도 예배 드리시거든요. 아마 여기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제 생각에 한 50년 예배 드리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 믿었거든요. 제가 41년째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저도 예배 엄청 드렸더라고요. 야, 수만 번 예배를 제가. 근데 물론 저는 예배 인도자입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졌느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이걸 기쁨 받으셔야죠. 근데 우리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받지 않으신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요,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이사야 강의를 하면서 사실은 저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예배를 늘 인도하고 늘 예배 가운데 있는 목사인 저에게 사실은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늘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하죠. 제가 이제 주의종으로 부름을 받고 신학교 1학년 때요. 그때 제가 부산 출신인데 제가 섬기던 교회는 한 30-40명 되는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신학교 이제 1학년 때니까 방학 되면은 제가 섬기는 부산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작다 보니까 부교육자가 없었어요. 목사님이 혼자 모든 걸 다 인도하셨는데 목사님이 출타 중에 이제 어디 외부로 가실 일이 있는데 저보고 너 신학생이니까 내일 새벽 기도를 인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벽 기도. 신학교 1학년인데 그때 제가 내가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하다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신학교 1학년이니까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그때요 정말 그 조영규 목사님의 자서전도 읽고 한참 충만해 있을 때, 그래서 흉내도 내보고 사랑하는 여의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러면서 이제 흉내도 내보고 이러는데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 감동이 됐겠습니까? 밤새 기도하고 그동안 설교 준비했던 거를 다 요약해서 7분 설교.
그때 제 제목이 뭐냐, 창세기 12장이었어요. 12장.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 이게 첫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막 7분 메시지를 준비해 놓고 빨간 줄 치고 옆에 더 크게 더 작게 막 이렇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 신학교 1학년 때니까. 잠이 옵니까? 그 7분 설교하는데 새벽 기도 밤새 기도하고 또 외워보고 읽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아침에 새벽 기도 때 우리 그때 새벽 기도 오시는 분이 뭐 10분도 안 되셨거든요. 새벽 기도 딱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른손 옆에 오른손 들고 옵니다. 처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너무 긴장이 되니까 그 다음 구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들고 있었어요. 이렇게 한참 들고. 그래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이 안 나. 너무 긴장을 하니까. 그 원고로 보는데 원고 글이 안 들어와요. 이게 하얀 거하고 까만 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 어떻게 합니까? 계속 들고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우리 권사님이 주여, 뒤에 있는 우리 사모님이 아버지.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으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창피하고, 아니 이게 막 그렇게 밤새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했는데 이렇게 하고 갔으니 얼마나 창피합니까? 우리 사모님이 저를 격려해 주신다고. 아유, 형처럼 이게 걱정하지 마, 은혜 받았다고. 사모님이 설교도 못했는데 무슨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아브라함이 떠났다고 했잖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면요, 여러분 그때는 아주 저는 초짜였고 예배 인도를 처음 하는 건데 너무 어설펐어요. 근데 그 이후로 40년 동안 저는 전도사, 부목사 개척한 지 22년이 됐습니다. 수만 번의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요, 그때가 더 하나님 앞에 진짜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더 크지 않았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설교에 실수하지 않죠. 매주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니까, 늘 예배를 인도하니까.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어쩌면 더 순수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은요 제사를 하나님 앞에 엄청 많이 드렸습니다. 제사에 엄청 시간과 물질을 드렸어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은 제사의 달인이었습니다. 절기 때마다 월삭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고 또 제물도 이거 막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야, 너 예배 드리지 마라. 내가 가증스럽다. 이렇게 오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안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쟁하자는 것이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주일마다 설교하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겠다. 나는 담임 목사로서 늘 예배를 인도하는데 과연 하나님은 내 예배를 기뻐 받으셨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었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그 이유를 12절에 보니까 12절 오늘 주제 말씀이죠.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래서 마당만 밟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이러 온다는 것이죠.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예배. 그래서 마당만 밟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이걸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대학교 다닐 때 군대 갔다 와서 그 수원에서 영어학원 강사를 한 적이 있어요. 영어학원.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영어 학원 강사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학생들 중에 그 가요비가 비싼데 학원비가 비싸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열심히 해서 이 중학생, 고등학생들 학원을 보내면 멍 때리는 애들이 있대요. 멍 때리는 애들. 그 앉아서 이게 강의를 듣는 것처럼 듣는데 알잖아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잘 앉아있다고 합니다. 1시간 열심히 영어를 가르쳐도 멍만 때리고 있는데 보면 알잖아요. 아빠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런 애들 신경 쓰지 말고 너 수업 잘 듣는 애 있지? 걔들 보고 가르쳐라. 이게 왠 줄 아십니까? 제 경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사가요 딱 서 있어 보면요 멍 때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눈이 보입니다. 여러분 목회 한번 해보세요. 설교를 앉아 있는데 안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 보면 시험에 들잖아요. 막 존다든지 그냥 보면 표정 보면 알잖아요. 그럼 그때 저는 이제 설교 잘 듣는 사람 이렇게 보면서 설교하는 거죠. 이게 뭐냐?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이 전혀 없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그런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늘 내 몸은 나와 있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저처럼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중직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경건의 모양이 경건의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은 다른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뭘까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내가 예배를 몇 번 드렸느냐? 내가 헌금을 얼마 했느냐? 이런 것들이 경건의 모양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없어도 경건의 모양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책망하신 분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지 그 당시는요 굉장히 인정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아주 잘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11조를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척하고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실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강원도 저 후포 쪽에서 목회하는 그 부임을 하러 10수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 친구가 강원도 후포에서 이제 한 50명에서 한 1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그런데 한 1년이 지나고 저한테 너무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 이제 부임을 딱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제 담임 목사님이 가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누가 먼저 1번이고 이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대표기도 순서를 이렇게 목사님이 정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교회 장로님이 문을 열고 딱 예배 시간에 그리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목사님이 큰 소리로 목사님 그럴 수 있냐고 막 소리 질렀대요. 그 목사님이 나중에 깜짝 놀란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장로님이 늦게 오셔서 손가락으로 목사님 날 무시하냐고. 목사님 그러면 안 된다고. 그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장로님이 수석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모르고 2번 장로님을 대표기도에 먼저 올린 거야. 여러분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먼저 올린 거야. 이 장로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내가 이 교회 1번 장로님인데 목사님이 나를 모르고 내 후임을 대표기도로 올렸다. 화가 나서 예배 시간에 와서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정말 사실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이 어떻게 장로님이 되셨을까요? 예배를 많이 들었으니까. 그렇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잘 들었으니까 교회 중직이 됐겠죠. 그러나 이 장로님은 지금 예배가 뭔지를 몰라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거룩한 예배,
예배인데 내 대표기도 순서가 바뀌었다고 그렇게 하는 거. 우리가 이런 자칫 잘못하면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냐, 다 외식적인 예배고 마당만 밟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당만 밟는 예배가 아니면 뭡니까? 지성소.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 지금 만약에 법궤를 찾았다 이러면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아마 대한민국을 다 팔아도 사기 어려울 정도로 가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 십계명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만나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십계명이 있었죠. 이 뭐냐면 지성소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만나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영혼의 소승케 되는 새롭게 하심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예배자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죠. 예배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고 우리 영혼을 소성시켜주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지성소에도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대제사장도 1년에 대속죄일 때만 들어가요. 조심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방울에다가 끈을 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그렇게 잘못하다가 죽으면요, 사람들이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당하지 못하면 다 죽으니까 제사장이 안에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끈으로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만큼 엄중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들, 지성소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이니, 이 예배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하나님, 우리 다 성전들이 모여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전들이 모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가 대단하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요, 반드시 어떤 느낌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작년 2월 8일 날에 미국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아마 여러분들 소개 받았을 텐데, 미국 켄터키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이 수요 예배 때요, 대학 채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 가운데요,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한 거예요. 예배 몇 시간 드립니까, 여러분? 예배 몇 시간 드리지 보통? 1시간 드리잖아요. 1시간 만에 끝나야 되는데 성령님이 너무 강하게 역사하니까 여기에 참석한 학생들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날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안 떠나는 거야. 너무 예배가 좋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이 예배가 2주 동안 지속됐어요. 떠나지를 않으면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세요. 그 학교 잔디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장소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주 동안 계속해서 예배가 지속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임재가 있는 예배,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좋다. 예배가 너무 기쁘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참 예배가 너무 기쁘다. 하나님 말씀이 있고 찬양할 때 너무 거룩한 감동이 있다. 이게요,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시계 쳐다보고 축도 딱 하자마자 빨리 나가고, 오늘 왜 이렇게 저 강사 목사님 설교를 길게 하나, 이런, 우리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있는지 보면요,
뭐를 우리가 척도하냐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느냐 이거죠. 예배가 기쁨이 있느냐 이걸 자꾸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근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을 잃어버리는 원인이 뭐냐 하면 오늘 성경에 마음을 놓고 왔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보이러는 왔는데 주님 하나님 앞에 내가 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나 도장 찍습니다 하는데 마음이 없는 거 마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저나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첫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특징이 뭡니까? 처음에 예수 믿을 때요 얼마나 예배가 좋습니까? 저도 솔직히 말하면요 그 첫사랑을 많이 잃어버린 거 목회 오래 하고 성도들하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좀 힘들다가 저도 예배에 감격을 많이 잃어버리는.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 믿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출하고 나서 하나님 은혜로 어쨌든 제가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은혜 받고 그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부산에 그때 그 당시에 막 유명한 분강사님들이 금식기도원에 많이 왔는데 최사실 목사님이 오셨어요. 조영규 목사님 어머니. 저는요 고등학교 때 저 혼자 갔어요. 근데 그 기도원이요 부산은 왜 이렇게 높거든요. 아주 다 고파요 이렇게. 근데 제가 버스를 타고 내렸는데 예배 시간 늦은 거야. 예배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예배 시간 늦는 게 너무 싫은 거야 저는. 그 은혜 받으려고 막 밑에서부터 단숨에 뛰어 올라간 거야. 그리고 예배당에 앉으니까 막 머리부터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데 그래도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뭡니까? 주님의 첫사랑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예배가 이렇게 은혜가 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계속 예배를 드리다가 이런 감격이 자꾸 사라져요.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지고 자꾸 예배가 형식적이 되고 습관적이 되면 우리가 뭔가 우리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마음을 빼앗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권사님들 며느리가 명절 때 왔어요. 집에 왔어요. 근데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이 없어요. 그게 보이잖아요. 며느리가 왔는데 빨리 가고 싶어 해. 그럼 권사님도 어떻게 합니까? 빨리 가라고. 빨리 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마음은 씁쓸한 거예요. 왜냐하면 며느리가 벌써 같이 있는 걸 즐거워하지 않고 빨리 집에 가려고. 여러분 하나님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왔는데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이 없어. 그럼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언 23장 26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가르쳐 줬잖아요.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배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배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입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요한일서에 보면요. 너희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놓치느냐 하면요. 세상의 것들이 너무 좋은 거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거리가 내 마음에 꽉 찼어.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나왔는데도 교회 예배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 자꾸 관심을 두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2년 전인가 저희 교회에 김장한 목사님을 한번 초청한 주일에 김장한 목사님을 초청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김장한 목사님 아시죠? 모르시는가요? 좀 아신다고 좀 해주세요. 김장한 목사님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김장한 목사님을 초청을 하니까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소개도 해야 되고. 저는 김장한 목사님 만난 적도 없고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김장한 목사님 그 네이버에서 김장한 목사님에 대해서 보니까 야, 김장한 목사님이 1970년도입니까? 여의도에서 그 빌리그람 목사님 모시고 집회를 했더라고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영상을 보고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여기 권사님들 혹시 거기에 참석하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의도에요 100만 명이 모였어요. 기독교인들 100만 명이. 100만 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모인 사람들이 간증하는 게 영상이 나와서 보니까 이 자리를 안 뺏기려고요
화장실도 안 갔다는 거예요. 화장실도. 그 자리 하나 맡으면 이 좋은 자리를 안 뺏기려고 근사님 집사님들이 미리 화장실 가놓고요, 몇 시간 전부터 기다리고, 제가 그 장면을 보니까 그분들의 그 눈동자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거 다 시골에서 올라오고 어디 다 모였는데, 그게 여러분 너무나 환경은 너무 열악해져요. 화장실도 별로 없고. 그런데 제가 볼 때 마음은 굉장히 뜨거웠구나. 그 사진 한 장을 보니까 제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야,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그런데 제가 지금은 그때보다 환경은 너무 좋은데 우리의 마음은 식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식었다. 물론 뭐 우리 서정침례교회 성도님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요런 부흥회 때는 우리가 한번 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좀 도전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대한민국이 코로나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났다 생각해요. 보세요. 코로나 때 여러분, 우리 온라인 예배 드렸죠. 코로나 끝나고 나서 지금 통계를 해보면 10%가 예배를 안 드린대요. 그러니까 코로나 온라인 예배 드리고 뭐 그러면서 이미 이제는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지금 약 10%의 성도들은 이 예배를 아예 중단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10%가 떨어졌네 생각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똑같아요. 왠 줄 아십니까? 그때도 그들은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거든요. 그들은 몸만 나와 있었지. 그러니까 코로나가 그때 그들이 더 좋았던 거예요. 코로나가 오히려. 왜냐하면 이거 가족들하고 저기 멀리 캠핑 가서 시간 되면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딱 하고 또 예배 드리다 화장실 갔다 오고, 온라인은 얼마나 그게 좋습니까?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요, 예배 드린 사람 안 드린 사람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지만 몸만 나와 있지 마음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요, 마음은 체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골프 좋아하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근데 이제 골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 골프에 빠진다고 그래요. 저는 이제 골프를 안 치니까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골프 치시라고 저한테. 왜냐하면 골프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진대요. 그리고 그날이 그렇게 기다려진대요. 혹시 여기 골프 치시는 분 있습니까? 뭐 그렇게 골프 처음 배울 때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그날을 중심으로 살아간대요. 이게 다 필드 나가서 막 푸른 잔디밭에 타면서 탁 때리고 막 굉장히 막 기분이 좋대요. 근데 보세요. 그런 분들은요, 스크린 골프를 갈래, 필드를 갈래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요, 스크린 골프를 갈래, 필드 가려면 어디 가겠냐고요, 집사님. 필드를 가죠, 필드를.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요, 온라인 예배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공동체에 나와서 거룩한 기름 부음이 있는 이 현장에서 예배 드리기 원하죠. 내가 온라인이 좋냐, 뭐 현장이 좋냐, 뭐 그걸 따지지 말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느냐 없느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렇죠. 오늘 이제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 왜 예배가 잘못됐느냐 이거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땅에 씨는 문제가 없어요. 씨는 그러니까 밭이 문제죠. 그 옥토가 되어야 하나님 말씀에 열매가 맺는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예배를 수만 번 드렸는데도 전혀 삶의 변화가 없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그 비결을 알았어요. 지난번 어디 야외 나가는데 그때 비가 막 오는 거죠. 근데 장독대에 장독대 제 그림 사진 하나 있을 텐데요. 장독대 사진.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데요. 제가 저 장독대 안에는 비가 한 방울도 안 들어가겠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매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의 문이 닫힌 사람들은요, 말씀이 하나도 내 속에 안 들어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이게요, 이 예배가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않느냐 척도예요. 저는 제가요, 저희 교회에서 성경 공부, 기초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이게 12주 동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에 아주 제가 목회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지금 생명의 삶이 지금 더 하고 있어요. 이번 주일도 했습니다. 31기에 31기. 여러분, 이게 6개월에 한 번씩 끝나거든요. 근데 이번에 31기면 내가 얼마나 이거를 오랫동안 해온지 아시겠죠? 이거 언제 하느냐? 주일에 오후에 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삶을 제가 가르치면요, 성도들이 변해요. 이게 성경 공부가 하여튼 제가 또 잘 준비해서 하기 때문에 생명의 삶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변해요. 그런데 아주 독특한 기수가 하나 있었어요. 10기인가 11기인가 그래요. 이게 어떤 기수냐면 여기 한 10몇 명이 모였는데 이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간식 같은 거를 굉장히 잘 싸워요. 간식.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는 눈이 번쩍번쩍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뭘 간식을 사올까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 다음에 졸업여행. 여러분, 졸업여행을요, 그때 그 기수는 강원도까지 갔어요. 그렇게 졸업여행을 한 적이 없어요. 이분들은 그게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졸업여행하고 회비 걷어서 끝나고 간식 먹고 식사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이분들이 되게 좋아해야 되는데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래서 제가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말씀 끝나고 나서 간식 먹는 시간에는 엄청 좋아. 근데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몇 년이 지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앨범 사진을 이렇게 보는데 이 10기가 졸업여행 간 사진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재밌는 사실은 그 12명인가 갔는데 그 12명 중에 지금 우리 교회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다른 기수들은 다 말씀을 배우고 나면 교회 신자가 되고 은혜를 받고 하는데 그 기수는 한 사람도 우리 교회 등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정착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을 때,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요, 다른 것에 막 열심히인 거 다 해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한다. 여러분, 오래 못 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오래 못 가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듣고 있는가?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에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요. 여러분, 저는요, 저는 지금 강사로 왔잖아요. 저는 사실 여러분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 여러분 오늘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은요, 한 2번, 3번 하는 게 좋지 매일 외식하면 살만 쪄요. 그래서 집밥이 좋아요, 집밥. 우리 윤종기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집밥을 해드리시는 분이에요. 저는 우리 하나를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한테 내가 집밥을 해요. 집밥은 별거 없죠. 김치찌개, 또 된장찌개. 특별한 게 없어도요, 그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서정 침례교를 세우시고 주의 종을 세워서 그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이 저 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받을 때 내 신앙이요, 자라날 수 있는 거죠. 자라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어디 이게 저는 큰 몰에 가면요, 주차장이 얼마나 넓습니까? 주차장 주차 한번 잘못했다가요, 자기 차 못 찾을 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머리가 나빠서 차 어디다 둔지 기억 안 나면요, 차 못 찾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누르잖아요. 멀리서 이거 딱 누르면 저기서 삑 하잖아요. 그 차가 내 차예요. 내가 신호를 줄 때, 리모컨으로 신호를 줄 때 반응을 하는 차가 내 차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누가 주님의 종이고 누가 예배자입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반응하는 자가 주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반응하는데 나는 반응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든 말든 나는 반응하지 않아요. 전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요, 주님이 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주님의 양인지 주님의 양이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얼마나 잘 듣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서정침례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의 은혜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할, 제가요 목회하면서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아멘 해줄 때 참 고마워요. 막 제가 착각한다니까요. 내가 설교를 잘하고 있나? 우리 교회도 몇 분이 아멘 해주시거든요. 몇 분 있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윤정기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 뭡니까? 화답하는 거야.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내가 인정합니다. 이걸 내가 고백하는 게 아멘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서정침례교회가 아멘 소리가 더 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반응하는 거죠. 주님, 내가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이 종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 내가 받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받는 태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태도,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자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예배는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시작.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예배 때 막 하나님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계속 나쁜 짓 하는 거예요.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솔직히 다 죄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죄 속성이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참된 예배자는 뭐냐, 하나님 나 또 잘못했습니다. 나 고칠게요. 조금씩 지나가서 고칠게요. 이렇게 해서 자꾸 내 삶을 회개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근사님 한 분이요 저한테 신혼 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남자 집사님하고 너무 살기 어려웠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근사님이 너무 깔끔하신 성격이에요. 제가 보니까 하여튼 막 청소도 잘하시고 엄청 깔끔해. 근데 신랑이 어떤 은사가 있냐면 안 씻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일하고 오면 씻지를 않고 침대에 올라오시니까 이 근사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막 이혼하려고 그러셨대. 너무 힘든 거야. 씻으라 해도 안 씻고. 그러니까 이 신랑은 씻는 게 너무 싫은 거야. 훈련이 안 돼가지고. 아니, 신부가 이렇게 깔끔한 성격인데 신랑이 그 바깥에 나와서 씻지도 않고 그렇게 침대에 올라오면 신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부가 사랑을 나누고 싶어도 사랑을 나눌 수가 없는 그런 거죠. 근데 나중에 집사님이 바뀌었대요. 이제 요즘 잘 씻는데요. 잘 씻는데.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하고 친밀한 관계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손에 때가 막 계속 묻은 거예요. 계속 손에 죄를 묻히고 와. 하나님, 우리 손 잡아주고 싶어도 주님 어려우신 거예요. 예배를 받고 싶어도 주님이 어려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악을 견디지 못하겠다. 너 피 묻은 손으로 나에게 오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때마다 씻을 수는 있잖아요. 주님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회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1장 15절에 이런 말씀 혹시 준비됐나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피가 가득하네. 매일 세상에서 그냥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근데 회개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16절에 너희가 스스로 씻으며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회개하려고 노력하면요, 여러분, 너무나 축복의 말 18절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노력하면요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 여러분,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 아버지 대신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손에 가락지 막 다 잔치 베풀고
고맙다. 용서해놓고 기다리시는 거죠.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가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지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삶에, 그러면서 교만하고 뻔뻔하고 이런 자세가 하나님 볼 때는 아주 예배가 힘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요, 그 술 때문에 술을 좋아하는 여자 집사님 계셨어요. 아주 술을 좋아하셔요. 술을 못 이기셨는데, 이 집사님이 봉사 충성도 많이 하시는데 아주 이게 주님도 좋아하지만 이것도 좋아하세요. 술도.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근사를 뽑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사. 근데 이분이 이제 술을 드시니까 명단에서 누락이 된 거예요. 이분이 교회 오래 다녔는데 술을 먹는 걸 아니까 근사 안 되잖아요. 누락이 돼. 저녁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누굽니다. 어떤 집사입니다. 그런데 발음이 약간 꼬였어. 약간 술 한잔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누구 집사 이번에 건사 올라갔는데, 후보 올라갔는데 왜 저는 안 올라갑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유, 집사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건데 뭐 이렇게 하니까 이 집사님이 웃기지 마 임마, 네가 주지 하나님이 주냐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하나님이 주는 거 웃기지 마 임마, 너가 주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술김에 여자 집사님이. 내가 너무 황당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내가 목양실 갔는데 누가 목양실 문을 두드려요. 열어보니까 그 집사님이야. 무릎을 딱 꿇고 손을 들고 있어. 목사님, 내가 잘못했다고. 어제 실수했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내 손을 내려줄 때까지 나는 손 안 내린다고. 나한테 반말로 그렇게 했으니까, 웃기지 마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제가 이 집사님 별로 안 미워요. 왜냐하면 이 집사님은 자기가 잘못을 해도 꼭 회개를 하세요. 그리고 고치려고 엄청 노력하세요. 지금 술 다 끊고 건사가 됐습니다. 건사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지금 봉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그 집사님이 밉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목사한테 그래 반말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회개하니까 내가 잘못했다 하는데 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잘못하고 고치고 노력하니까 저하고도 좋은 관계가 되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못을 했는데 회개가 없다. 그거는 아니죠.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손들고 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 안 고쳐지는데 하나님 고치도록 노력해 볼게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요,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만들어서 저는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교회사 인물 중에 어거스틴을 참 좋아하는데, 이 어거스틴이요,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회개를 잘했는지. 그가 죽기 직전에요, 자기 방에 참회의 시 4편을,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 그 마지막에 자기 방에다가 그 시를 붙여놓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한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많이 지었다고.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품에 안긴 어거스틴이요, 얼마나 참, 이렇게 거룩하게 살은 어거스틴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이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저와 여러분은요, 거기 비교하면 저와 여러분은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정침례교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 때 특별히 저같이 이렇게 예배 설교의 달인 된 사람들, 또 우리 중직자들, 매번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왕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지. 이렇게 고생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은, 야, 너 예배 드리지 마, 난 너 예배 못 받겠다 하면 이게 얼마나 참 불행한 일이겠냐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받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요, 고치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이런 죄는 내가 고치려고 노력하는 이런 자세가 될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냐. 여러분,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 있잖아요. 얼마나 골프를 잘 칩니까? 골프 천재입니다. 근데 타이거 우즈도요, 골프가 안 될 때가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 타이거 우즈의 기본기부터 다시 배운대요. 그 골프 선수, 전 세계 1위인 타이거 우즈도요, 골프가 안 될 때는요, 내가 뭐가 잘못됐지? 그래서 기본기부터 다시 자세를 배워서 자기를 점검한다고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지만 혹시 내가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예배가 형식적이 되고 예배가 기쁨이 없다 이럴 때는 한번 우리 자신을 기본 내가 뭐가 잘못되지?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지를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시키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우리 서성침례교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